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8번째 시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종교마다 또 사상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보면 인간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맹자와 같은 사람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데 왜 인간이 악해지는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못된 것들을 보고 배워서 인간이 악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잘 가르치고 잘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바로잡아 주어야만, 그리고 또 강력한 힘과 어떤 통제에 의해서 인간을 다스려야만 그들이 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사실 이 두 가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부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기독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함, 그리고 귀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였고, 그래야 하여서 어떻게 보면 오염되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선하냐라고 말한다면 인간은 악한 모습도 있고 선한 모습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양심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거룩한 삶과 또 온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어요. 다만 그 선한 인간이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으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선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교와 이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는 큰 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하나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인간이 수양을 하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좋은 이 사회 속에서나 모델 속에 있다면 인간이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의 기준, 온전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집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출발한 종교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종교의 차이입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한 종교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인간관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 속에서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출발한 종교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고자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본성에 있는 죄의 습성들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 될까요?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그 속에 죄가 있고, 여전히 그 속에 서로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땅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오히려 오염되어지고 우리는 결코 그곳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우리는 죄의 공장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든 부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무엇을 생산해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를 생산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죄가 가득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요. 내가 희생을 해서 도와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당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속에 당장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뿌듯한 마음과 나를 높이고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게 되어져요. 그런데 한꺼풀 한꺼풀만 벗겨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 속에 부족함과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라고 말하면 잘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이 오류가 들어있냐면 나의 믿음에 대한 그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인간이 믿는 그 믿음을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그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한가?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묻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를 만도 한데 오늘 본문 보면 역시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고 뭡니까?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돼.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지는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왜 죄의 공장인가? 왜 인간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이룰 만한 이 일에 대해 있어서 무능한가? 우리의 믿음은 그것조차도 구원을 이루게 할 만한 능력이 왜 없는가? 그것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에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그의 인생을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뭐 영화로 만들고 뭐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예를 들면요, 우리 중에 아주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완전함입니다. 이 조금의 티끌도 허락하지 않는 완전함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노해요? 그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노할 만한 상황 속에 분노하고 그것을 참았다면 대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마음에 이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에 3번 정도 그 마음이 불편하고 또 화가 나는 것들을 좀 참고 본인이 마음 상하는 것들을 멈췄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땅에서는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요, 정말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루에 3번 한다면, 그러면 한 달이 되어지면 거의 100번에 가깝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70년, 80년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7만 번, 8만 번의 죄가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아주 거룩하다,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만 번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속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5개의 달걀이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3개는 아주 싱싱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싱싱한 3개의 달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드리기에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썩어버린 것과 같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적당히 섞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드릴 만한 것이 되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는 철저하게 뭘 보여주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조차도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무언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이제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지 않을 뿐더러 구원에도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고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얄팍한 믿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는 나 자신의 어떤 의지와 결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오늘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자녀 낳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또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믿고 기다리고 신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다시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타날 그 일을 이 땅에서 미리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와 있죠. 모세가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되었다 말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둘 사이의 관계에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화목하게 화해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이 모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야곱을 만나주시기도 하고요, 모세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시선은 어떤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뭐예요? 바로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나서는 그것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빚을 다 갚았다, 이제는 해결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외면하였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혼자서 이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앙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약속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장 뜨거운 시간, 그 낮 시간에 장막에 딱 서 있을 때 그 맞은편에 세 사람이 방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마도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고 고귀한 사람들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왜 하나님은 이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말도 안 되는 이 아이를 낳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철저하게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젊은 날에 이삭을 낳고 그를 키웠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말도 안 되는 이 과정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당사자들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오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러한 일은 쉬운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내가 받았다,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이전에는 정말 나의 어떤 본성과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니까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내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나의 삶, 나의 본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은 어찌하여서 싹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인 이 믿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까? 목회자인 저의 자신에게도 비추어 보고 또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그토록 쉬운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란 게 정말 그렇게 쉬운 것일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직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져야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또 계속해서 변화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향한 이 걸음을 멈춰버렸어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며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쉬운 복음, 그리고 아주 가치 없는 복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내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이제 기다리지 않고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며 멈춰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만 그가 점점 그들을 섬기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겠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이방에서 그냥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모셔다가 이 밥을 차려드리고 대접을 했는데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은 귀한 것들을 급하게 준비하여 대접하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내가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쫓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를 주로 고백한,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아브라함이 오늘 그 나그네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술에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그가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접했다는 의미고, 영접했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따르기를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말하는데,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접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속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고요, 쫓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부단히도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어떻게 그러한 나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열심히 정직하게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게 더 합당하고 더 공평하고 더 맞는 게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의미요,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 믿음이 덜 자라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굳이 나타나셔서 영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의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 원치 않아요? 근데 막 때려가면서 너 이거를 먹어라, 이거 먹으면 좋다 하고 막 억지로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아들과 저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관계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악한 영과 귀신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때로는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그런 악한 영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찾아와서 나를 믿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와 설득하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은 애시당초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왕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는 당연히 구원 얻었어 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과 악한 근원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에 힘입어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모두가 살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